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갑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 24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좌측에 보이듯이 원래 우리 본부 전체의 방향이 제123 RUTC 응답 2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24를 마음에 잘 담으시고 올 한 해에 또 여러분 평생에 날마다 또 24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가야 될 여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이 랩런트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무조건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이 공부 1시간을 한다면은 그냥 40분만 하시고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요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5분 이상 꼭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길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언약의 여정을 가시고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의 여정을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5분 이상 또 여러분들이 이 한 주에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반드시 이 여정의 시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93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서론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93이 뭐냐? 첫 번째 3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9는 뭐냐? 9는 보좌의 축복으로 9가지가 세팅되게 하옵소서. 우리 1학년들도 할 수 있겠죠?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옵소서. 그 9가지의 첫 번째는 뭡니까? 삼초월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237 살릴 빛의 증거를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살릴 빛의 증거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삼생명이죠. 삼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장 7절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삼전무후무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우리 랩런트에게는 학업이죠. 그리고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와 나의 현장, 나의 업에 그리고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자,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93이라는 이 단어는 성령 충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이한 이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연한 건 아닌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9가지가 세팅되어지도록, 그래서 앞에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는 이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라고 이제 앞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은 뭡니까? 앞으로 3시대의 응답을 주옵소서. 자, 이 3시대는 지금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전문화, 세계화, 제자화, 세계화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문화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제자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화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시대라는 것은 또 삼현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삼시대 안에 이런 전문화 세계화, 제자화 세계화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강단 중심으로 237을 살리고, 중직자는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는 세계를 살리는 대교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메시지마다 393 이렇게 나오는데, 3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력으로, 9는 보좌의 축복으로 9가지가 세팅될 수 있도록, 또 3은 3시대의 응답,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 또 목회자와 중직자와 그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가 이런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요 하나하나가 생각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하루 5분 이상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기도문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책 위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책 위에 중요한 것들을 적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책 이거 보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책 앞뒤로 중요한 부분들을 적어 두시면 돼요. 적어서 여러분이 펴놓고 그걸 보고 여러분 기도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에 이걸 따로 적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 여러분들이 잘 가는 곳 위에, 여러분 컴퓨터 오락을 하려면은 그거 먼저 보고 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여러분이 딱 해두고 그걸 그냥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393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여러분이 이 393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직,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3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393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평생의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성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의 평생의 달란트가 뭔지, 그리고 이 전문성과 현장성을 발견해 달라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3세레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레머니라는 것은 무슨 식을 이제 이야기하죠. 기념식. 그래서 달란트를 발견하는 성인식, 그리고 전문성을 발견하는 사명식, 현장성을 발견하는 파송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393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내가 이 빛을 비추는 파수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구원할 자들이 오게 되고, 길 잃은 자들이 그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영적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생명 얻을 자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24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영원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 교사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올 때까지 24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24시 완전히 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주보를 보시면 돼요. 주보 뒷면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요약이 딱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완전히 누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이지 못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게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그래야지만 요셉이 저 강대국 애굽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필이면 국방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잘해서 인정받게 되었는데 그때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서 나가면 나를 잊지 말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했다면 빼내줄 텐데 요셉을 잊어버렸는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이 계속 감옥에 있었던 것이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빼오면은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그 밑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요셉의 모든 일들이 결국 이 응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불신앙거리일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절대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이요 또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다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과정에 24시 그는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나에게 당면한 문제, 갈등,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문제, 갈등, 위기가 있다면은 요셉보다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누명 쓴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요셉은 어떻게 그 문제와 갈등과 또 위기를 바꾸어서 응답 24로 누렸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응답 24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평생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안이 있습니다. 또 지식을 보는 지안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안입니다. 우린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형들은 창세기 37장 4절에 이 요셉을 미워하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혀주니까 그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보는 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눈뜬 소경이요 영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또 실패하는 사람들은 현실만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14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애국 군사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바로 왕이 애국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지 몇 시간 안 된 시간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났고 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그 장자와 그리고 첫 짐승은 다 죽은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에서 그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13절과 14절에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으로 설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나에게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영안이 열릴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설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보고 가야 되는데 광야만을 봤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광야에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가나안 들어가면은 배불리 먹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광야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자기를 따라오고 있던 모든 강대국의 애굽 병사들이 다 수장된 그 사실을 보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광야를 가는데 애굽에서 먹던 떡과 고기가 없다.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절만 보면은 이 자기 자신들이 애굽에서 귀족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애굽에서 마음껏 고기도 먹었고 마음껏 떡을 먹은 것처럼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는 노예인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일만 할 수 있는 그 음식만 먹은 상태인데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갈 것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 오늘 나에게 물이 없다, 오늘 나에게 떡이 없다, 오늘 나에게 고기 없다, 이걸 찾지 못하고 현실만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오직 문제만을 본다는 거예요. 문제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럼 문제를 보지 말란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알면 해결되어집니까? 왜냐하면 현실 뒤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죠. 또 사실을 안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사실을 따진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현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실만 따진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나 갈등, 위기로 포장되어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인데 응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과 언약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란색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다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24 편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정리하고 묵상하고 각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서밋에 서야 합니다. 요셉은 항상 영적 서밋에 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 집에 가 있을 때에도 요셉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신분은 노예였지만 상태는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가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영적 서밋에 서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복이 영적 서밋에 선 요셉으로 말미암아 불신자 보디발의 집에 그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영적 서밋에 서면은 직장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육신 싸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서밋에 서면은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레몬터리 학교에 가서 딴 것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영적 서밋에 서 있으면은 그 현장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로다. 요셉은 왕 앞에서도 영적 서밋이었어요. 오늘 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은 요셉 인생의 큰 고백이지 않습니까? 5절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시기했고 또 직접 노예상이 내게 돈을 받고 자기를 판 그 형들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서밋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영적 상태가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5분만이라도 3932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전부 다입니다.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with 임마누엘 온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시스템이 되도록 다윗처럼 아침과 낮에 밤에 예를 하루 5분이라도 이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24 설계를 늘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24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때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직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살면은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했습니다. 뭘 말입니까? 모든 상처,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파는 형들을 이해했습니다. 요셉은 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 아내와 자기를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 장군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잊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내 수준이 기준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것을 넘어서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상황과 여건이 안 좋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시간이 바로 393 시간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때에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응답 24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가 깨닫고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가정복음화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 네가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흑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바사 왕국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의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이 오고 있다 뒤에 느낌표 3개 땅땅땅 확실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오고 있다. 이러면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24시는 뭡니까?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 전무후무한 절대 응답, 내 인생의 절대 작품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24는 뭘 하면 됩니까? 그릇 준비하시면 됩니다. 빛의 경제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치유운동, 서밋운동이 오고 있습니다. 현장 24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70제자운동, 70지역운동, 70지역 세계화 운동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나의 문제, 나의 갈등, 나의 위기, 이미 그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응답 24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보좌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